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며, 그래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렇게 다 작정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은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변장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팥죽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예수는 팥죽을 먹으면 먹었지 이 축복보다는 팥죽을 더 원했고, 야곱은 팥죽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원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즉, 이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내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되는 이 사람의 인격으로 변해야 되지. 원수는 이를 갈고 원수를 갈봐서 끝까지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때 말하는 원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이라 했으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미운데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주받아 망해야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했고, 복 주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여. 우리는 이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어도 원수가 되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복 주시는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고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 모든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늘 대놓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심령이 같아야 되고 그 모든 행위가 같아야 하나님 제자가 되는데 이 주의 제자가 되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땅에 있는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바란 것이 야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는 바랬지만은 항상 자기 뜻을 앞세워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면에서는 이 야곱이 아직도 참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 뒤에 받단나라면서 돌아와서 그 12 아들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야복강에서 완전히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바랐고 자기 뜻대로 행했고 그러나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약속을 했고 나중에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야곱이 세상에 살 때,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 많이 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장자의 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장자의 복에 대한 그 소망이 강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소망이 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팥죽 한 그릇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 것에 대한 이것보다도 그 소망이 훨씬 더 강했으니까 팥죽을 주고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이 아니요. 영원한 축복,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이 복을 바라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에서에게 줄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행한 대로 주신 겁니다. 행한 대로. 야곱이 행한 대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고 에서가 원한 대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이삭이 나중에 그에게 팥죽 한 그릇에 땅에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전부 다 내 동생 야곱이 다 받았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그게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면 살았느냐?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원하고 살아야 될지 에서처럼 달콤한 팥죽 한 그릇을 훌떡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 그걸 소원하며 살아야 될지 소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원하는 대로 결국은
에서는 팥죽을 취하게 됐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가 참으로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요, 받기를 원하는 자요.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내가 주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줬는데 이것도 그냥 세상 한 그릇에 크기에 전부 다 버려버리고 바꿨으니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늘의 복은 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고 야곱이 다 차지한 겁니다. 자,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이 야곱에게 이 복을 주기를 빌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달라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요거 하나 구했고, 두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에게 야곱을 위한 복을 구한 겁니다. 자, 첫째 그러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신령한 뜻으로 본다면 하늘의 이슬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입니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요. 또 땅의 기름짐이 이것도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곡식 부자, 포도주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곡식 부자, 포도주 부자. 자,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 모든 부요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신령한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 소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이 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곡식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듭니다.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라 그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라 그랬고, 또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는 겁니다. 포도주나 내나 떡이나 내가 흘린 내 피라, 이 떡은 내 살을 찢은 것이라, 찢고 흘린 그 살과 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을 마시고 포도주는 마시는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도록
이 떡은 먹는 거 아닙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떡과 이 피를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살 찢어심과 피 흘리심을 너는 마시고 먹어라. 자, 마시고 먹는 것을 어제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시고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먹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풍성하게, 온전하게 주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주님의 이 대속대로 풍성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 사람이 영생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참으로 믿고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생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이런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 피 흘림의 은혜와 살찌짐의 이 사활의 이 대속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마시는 자가 되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내 마음에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여기에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부요의 복, 영광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고 곡식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찔끔찔끔, 조금씩,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그렇게 포도주와 곡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풍성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러나 굶어가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싫을 때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먹는 사람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 신령한 새 사람은 바싹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곡식을 주어서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주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뒤에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 모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을 하며 모든 너를 저주하는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축복해 주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너에게 와서 복을 받으려고 너를 위하는 자가 막 일어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다 멸해질 것이다.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요.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풍성한 곡식 먹기를, 풍성한 포도주 마시기를,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삼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야 되지.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저는 이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훌딱 팔아버렸다. 그 한 그릇에. 그보다 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눈물로 회개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댔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어야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만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복을 주옵소서. 곡식과 포도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은 말씀의 은혜요, 땅의 기름짐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즉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늘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이슬이 딱 그쳐버리면 말씀을 듣는 그 일과 말씀을 읽는 그 일이 다 중지되어 버리면 그는 포도주와 곡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는 포도주도 맺지 못하고 이 모든 곡식도 맺지 못합니다. 이가 주님의 이 대속을 믿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슬을 달라고, 또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짐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소망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이슬의 은혜도 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은혜도 주셔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은 전부 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한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얻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이걸 얻기를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이런 노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비가 크게 2번이 옵니다. 장맛비가 2번 옵니다. 그거는 원래 아주 우기가 드물어서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잠깐 내리는 비가 있고 평소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밤에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촉촉하게 이슬이 내서 그것으로 그 모든 과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그러나 장맛비가 올 때는 딱 2번이라, 파종할 때, 씨를 심을 때, 연말에 11월달쯤 돼서 씨를 심을 때, 그때 비가 흠뻑 옵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립니다. 씨를 심을 때 비가 많이 와야 씨를 심고 난 뒤에 그 씨가 정착이 돼서 그 씨가 잘 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추수할 때, 이 한 5월달쯤 돼서 4, 5월달쯤 이 봄인데 이 봄비라 그럽니다. 이때 비가 하면 또 흠뻑 옵니다. 요 비를 장마비라 그러거든요. 이 2번 비가 흠뻑 내려서 그래서 그 곡식이 마지막 결실이 되도록 합니다. 심을 때 비가 오고 또 수확할 때 비가 오고. 그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곡식과 포도주는 평소에는 이슬이네요. 이슬, 하늘의 이슬이.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이슬은 말씀의 은혜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곡식이 자라고 이 포도주가 날 수 있도록, 곡식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파종할 때와 수확할 때 비가 내린 건데, 비는 이슬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흠뻑 내립니다. 그때는. 이건 성령의 은혜요. 오늘 찬송에서 성령의 단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비라. 이 비를 맞으면 성령의 이 은혜가 흠뻑 내리면 씨를 심을 때나 수확할 때 그때 그것이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에는 항상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서 자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흠뻑 받아야 그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포도주와 곡식이 맺힌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 저걸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어떠한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주님에 대해 저걸 참으로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실 이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는 이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듯이 우리도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